학계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대한 꿈을 안고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고 와서 그 무엇보다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그들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번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이는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 남겨졌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졌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왔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려움이 주어지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려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사태까지 이뤄집니다. 근데 이 시간이 중단되어진 것이 만 20년 가까이, 약 2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들을 돌볼 때 그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학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큰 희망을 안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지만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왔는데 성전은 언제 재개될지 그 시점도 그날도 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야 할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인심마저도 흉흉해졌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학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보통 선지서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왕,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유다의 왕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점에 그들에게는 그 중심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그들에게 기점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은 네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는
지금의 제국을 건설하는데 현격한 공을 세운 그런 왕이죠. 물론 그가 중앙아시아를 침범하고 중앙아시아를 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를 이어서 왔던 왕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요, 애굽을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웬만한 지역을, 초입에 있는 아프리카를 점령했던 왕, 그가 바로 이제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있었는데 비르디아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죠. 근데 이 비르디아는요, 바로 캄비세스의 동생이에요. 그는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우리 세계사는 다리우스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졌죠.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무엇보다 제국 내에서 이런 밀란이나 반란이 속속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안정화시켰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무엇보다 행정구역을 개편했고요. 뿐만 아니라 총독 제도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올 수 있었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가 이 페르시아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과 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광야에서 그 광장에서 싸움을 하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키세르크세스입니다. 우리는 크세르크세스를 우리는 다른 말로 아하수에르 왕, 에스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얘기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사이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밀란이나 그리고 반란이 많았던 시기에 그때 이런 개편되어지면서 전환기에 하나님이 학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해놨던 모든 행정 제도에 맞춰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랑 좀 다릅니다. 페르시아는요,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행정,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만든 역사 또는 우리가 만든 제도 안에 너희가 들어와라는 것이 속국이니까 그렇게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나라였죠. 우리가 중국의 진나라,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가의 시황제, 일반적으로 진시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통일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도량령을 통일한 것입니다. 뭐 길이, 높이, 아니면 무게,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한 것이죠. 왜냐면요, 제국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에 통일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문화, 너희가 갖고 있는 제도, 너희가 갖고 있는 도량 다 사용해. 괜찮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 작은 물들이 함께 합류되어져도 큰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좀 짜증이 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짜증이 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거 할 시기가 아니다. 우리 참 많이 듣는 말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만군,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보통의 전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진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싸워서 이겨낼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이 절망, 이 어려운 거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그건 어쩌면 우리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대고 일들을 할 수 없고 할 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